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며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에 영을 살리고 그 삶을 뒤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듣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한 걸 보면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 이 십자가와 부활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십자가와 부활 외에 더 포괄적인 의미의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때가 찼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찼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그 때가 왔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부활, 이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부활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복음은,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나라 정서, 오늘날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통치가 임하였다. 이런 말이 사실은 잘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모토는 뭡니까? 링컨이 말한 듯이 국민을 위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중심은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국민이 중심이에요.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이 나라도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뭐 왕이 있는 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왕이 있지만 왕을 위해서 국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뭡니까? 왕도 나라도 다 누굴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어요. 이런 사고 체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 동양에 있는 사람들,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만 해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절대 왕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절대 군주적인 정치체제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게 아직도 납득이 안 가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영화를 한 편 보시는데 어떤 영화를 보시냐면 재미있는 영화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죠? 그 최종 병기 활 보셨어요? 그 시대가 우리 조선 시대 때죠. 인조 시대 때입니다. 그땐 중국이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명나라가 있었고 조선은 명나라를 사대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여진족이, 그 야만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고 그 후금이 청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 조선은 정치를 잘못했습니다. 명나라의 사대를 하는 걸 그냥 정통적으로 그 사대만 하다가 청나라가 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명나라를 부셔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청나라가 누가 기분이 안 좋을까요? 이 조선이 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 최종병기 활의 그 배경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죠? 결혼을 해요. 그 행복한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야만족같이 생긴 변발을 갖고 완전히 이렇게 한 그 말을 타고 막 달려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지금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그 군대, 이때 진짜로 청나라가 청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범합니다. 이게 병자호란이에요. 그 엄청난 대군이 와서 어떻게 하죠? 그 한 가족을 다 뭡니까? 말에다가 짐승을 잡듯이 다 목에다가 다 끈을 메고 갖고 다 질질 끌고 가는 게 어디까지? 청나라까지. 그럼 엄청난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왕의 귀환이에요. 청나라 황제에게 굴복하지 못했던 그 조선이 겪었던 뼈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이 10만 대군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조가 그 청나라 황제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삼전도에 가서 무릎을 꿇죠. 성경에도 이런 기록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무릎 꿇어라. 어차피 나는 그렇게 결정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유대의 왕은 끝까지 버팅기다가 이집트에게 좀 요청을 구하고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가 이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 무릎 꿇으라고 하는데 무릎 꿇지 않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대동해. 엄청난 군대를 대동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고 시드기야를 잡아다가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의 왕을 잡아다 눈을 빼버리죠. 이것이 왕의 도래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그 우리나라의 이 젊은 세대의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 문제에 끼어 있는 사람인데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오늘날 우리죠. 전쟁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안보 의식이 투철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뭐가 무너졌어요? 안보 의식이 다 무너졌죠. 왜죠? 전쟁의 그 두려움과 참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귀환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이미 권세 잡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패했다.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무릎 꿇어라. 이것을 지금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많은 대군, 청나라의 10만 대군, 6.25 전쟁, 그런 여러 가지 참상보다 더한 참상이 올 거라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전혀 경각심이 없죠? 안보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영혼의 안보의식이 부족한 거라고요. 왜죠? 그게 뭔지를 감을 못 잡는 게 얼마나 큰 재앙일지를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남북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잘생기고 조금 못생기는 게 문제가 됩니까? 내일 당장 전쟁이, 폭탄이 이 서산 땅에 온통 화염에 휩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 거와 못하는 게, 내가 서울대 다니고 지방대 다니는 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가 지금 현대에 다니고 아니면은 총합을 장사하고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며 살죠? 안보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런 영적 무지의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이터에 하나님이 폭탄을 던진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선포인 거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때가 찼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 왕이 도래하신다. 곧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천천만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 땅을 황폐케 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라. 성경은 이 모형을 무엇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여리고성 함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리고성 함락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누굴 보내? 정탐꾼을 보내요. 그죠? 정탐꾼을 보내서 이 여리고성의 죄악상과 어느 정도 군사가 있는가를 확인하러 갑니다. 갔어요. 갔더니 이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정탐꾼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소문을 들었다고요. 여호와가 얼마나 큰 군대인 이집트의 그 강력한 병기를 다 부셨는지를 이미 보여줬는데도 여리고성은 어때요? 끝까지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 세상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과 같죠. 그런데 한 여자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누구죠? 라합이에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녀였어요. 율법의 기준으로는 전혀 유대인이 될 수 없는 자고 인정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 라합이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온다. 그러면 이 모든 여리고, 철통수비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이 여리고성도 다 무너진다.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라합은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기로요? 자기의 피부친 이 여리고를 포기하고 누구에게 투항하기로? 하나님의 군대에 투항하기로. 이게 뭡니까? 영접이요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이 라합은 여리고에 있는 그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대했으니 너희도 그때가 되면 나를 선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알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 못 믿겠으니까 나에게 증표를 주세요. 증표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에 그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휩쓸 때 전체를 다 파괴할 때 너는 너희의 집에다가 붉은 줄을 묶어라. 그리고는 너의 모든 가족을 그곳에 모이게 하라. 그러면 그곳에 있는 자는 살리라. 복음입니다. 그 왕이 도래하실 거라니까요. 근데 그때 누구만이 구원을 받냐면 붉은 줄을 맨,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린 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른 자, 주님은 그를 보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남과 북이 전면전을 했어요. 만약에 전면전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다 죽겠죠. 그런데 이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지금도 네오 작전이라는 것을 훈련하고 있대요. 네오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 미군 가족들이나 아니면 정부 관료,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는 작전이에요. 그래서 그 작전을 위해서 미국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군사, 그것도 굉장히 많이 투자된대요, 거기에. 근데 그 우리나라의 그런 네오 작전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빨리 그 미국 자국민들을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송기와 배를 통하여서 일본을 거쳐 본국으로 수송하는 구원 작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네오 작전인데, 그 숫자가 22만 명이에요. 우리는 안 들어가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나면 그냥 이 자리에서 죽었거니 하고 교회로 모이셔서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해나 집사님은 그 네오 작전에 들어가요. 왜죠? 미국 시민권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의 날, 천국 시민권자, 하늘나라가 마음에 임한 자만이 하나님의 네오 작전에 들어가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왕이 오셨으니 무릎을 꿇어라. 그 복음을 받아들여라. 회개하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될 것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7장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고 바로 너희의
마음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전쟁의 날,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내가 구출될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합처럼 내가 붉은 끈을 묶고 있는 증거를 가진 자인가 아닌가는 오늘 내 마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또 비밀이래요. 뭐라고요? 비밀.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바로 비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이라니까요. 알 수도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는 비밀이에요. 감춰진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근데 누구에게만 나타나요? 그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그 비밀이 깨달아 알게 됐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분명히 복음은 듣는 자가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이 복음, 왕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걸 선포했을 때 그것을 감격하고 받아들이고 라합처럼 무릎 꿇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가 더 많다고 말해요. 왜죠? 성경은 그것이 비밀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게 오늘날 현 시대의 안보불감증. 이해가십니까? 아무리 복음을 말하고 왕이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 뭐 먹고 뭐 입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이제 파멸로 갈 것입니다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는 시대.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에요? 이 왕의 귀환을 들을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예요.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받아들고 그 하나님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지금은 잘 납득이 안 가지만 그날이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내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게알더스 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질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마음에 하나님의 이미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새로운 질서를 설명한 게 산상수훈이에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사람들에게는 8가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의를 핍박받는 거,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달라도 뭔가 다른 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과 심령이 된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순응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산상순이잖아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 뭐 이 모든 구체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에게 특징은 내가 진짜 그날에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한 자야 돼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마냐 뭐 이런 문제들. 또 율법에 있는 것처럼 뭘 율법에 있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는데 그걸 먹냐 마냐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종교, 유대 종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 종교,
그래서 기독교는 이걸 먹는 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안 먹는 게 기독교입니까? 이거 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이거 안 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이런 잡다한 것으로 논쟁이 붙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뭘 사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목록들을 가지고 싸우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나는 뭐 목사네, 나는 전도사네, 나는 장로네, 나는 집사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뭐 큰애 작네, 우리 교회는 무슨 이런 사업을 하네 마네, 우리 교회는 뭐 이러네 저러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종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늘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려면 로마서 14장 17절에 어떤 명제를 제시하고 이거의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고맙죠? 성경은 아주 친절합니다. 로마서 5장이에요.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는 이거구나. 내가 뭔가 행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의인된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의인만 천국 갑니다.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의인만 천국 가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기 때문에 의인들만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얘는 내 백성이야 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뭘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었구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가 생겨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리 아닙니까? 칭의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 없으신 이를, 즉 예수님입니다. 죄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즉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는 자만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했고, 내가 얼마나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내가 무슨 경험을 했고, 내가 무슨 체험을 했고, 지금도 어떤 은사를 갖고 있고, 이거 다 말짱 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것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간과되었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고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라합처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능력이구나. 내가 의인 됐구나.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날 죄인 취급하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나를 의롭다 보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아무리 길고 날아도 이 확신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왜 평강일까요? 보세요. 왕의 도래의 날, 심판의 날, 우린 다 쑥대밭이 될 거라니까요. 여리고성은 완전히 함락됐어요. 그리고는요, 그 땅은 다 살육을 당했어요. 누가? 여호와의 군대가. 그때 누구만 남아요? 라합과 그 가족만 살아남죠. 그래서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도래, 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이곳에 침투하여 이제는 다 폭삭 다 주저앉힐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진짜 평강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해 본 자만이 평화의 그 기쁨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알건 모르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심판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왜 저렇게 예배 시간에 그냥 뭐 딴청만청하죠? 아직 죽음을 몰라서 그렇죠. 그죠? 근데 죽음은 언제 어떻게 들어닥칠지 모르고 그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왜 길고 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죠?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왕의 도래예요. 우리 영혼을 다 짓밟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던질 그 왕의 도래가 올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즉 왕의 도래, 왕의 선포, 복음, 이것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라합처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느니라 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심판의 공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구나. 나는 천국 시민권자구나.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 화염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내후작전이 나에게 오는구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십자가에 피를 묻힌 그 백성은 다 뭡니까? 우리 해나 집사님 보니까요, 여권을 항상 들고 다닌대요. 왜냐면 그게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것만 딱 드러내면 바로 헬기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탈 수 없습니다. 그 준비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우리 마음에 도래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에 대한 평강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주어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산상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고 했죠. 그 질서의 궁극적인 어떤 핵심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풀의 꽃을 봐라 이거예요. 그 들풀의 꽃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보다 더 화려하지 않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이쁜가. 그런데 하물며 이 미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입히고 먹이지 않겠니?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질서는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내가 짓밟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도태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이 인생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죠. 오늘 단지 조금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는 확신이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값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평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짜 평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평강이 정말 있으십니까? 우리는 의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주권이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새 신발 되고 우리를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안보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평강.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희락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는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은요,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기쁜지 아십니까?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이고요. 제가 왜 기쁜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요, 이거는요, 경험해본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마음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이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즉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나랑 같이 피부치인 가족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자는,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해 본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돌짝밭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밭이 있는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예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구원론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구원론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끊겼잖아요. 한 1년 정도를 끊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또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아요. 떨어지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제가 이 비유를 해줬어요. 구원을 받은 자는 이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줬는데, 그 친구, 전 지금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제 무릎을 팍 치는 거예요. 지 무릎 치지 왜 내 무릎 치냐고요, 아프게. 근데 제 걸 팍 치다니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 지금 알려줬다는 거죠. 복음을 가진 자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돌짝밭, 이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얘가 저한테 그거에 그렇게 감격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걔는 거기에 감격이 된 거예요. 이거구나. 나만 할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과 나만 할 수 있는 그 기쁨.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꼭 이거 같아요. 한 몇만 명이 쫙 있는 공연장에 갑자기 이 서포트라이트가 갑자기 저한테 쫙 비춰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또 그 모든 행사를 주관한 모든 주관자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그냥 갔는데 나를 미리 알았어요. 이 공연장에서 나를 미리 알았고 내가 올 줄을 기대하고 있다가 내가 오니까 갑자기 서포트라이트를 저한테 쫙 비치면서 뭔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느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켜 주신 거라고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 왕의 노래를 서포트에서 쫙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비춰주셔서 이게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기쁨은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만끽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책을 하나 읽는데 뭐냐면, 이거 화장실 갈 때마다 읽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뭐냐면 죽기 전에 답해야 될 101가지 질문,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저자가 이 베스트셀러예요. 네온의 뭐 닭고기 스프, 이거 쓴 베스트셀러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101가지 죽기 전에 꼭 대답해야 될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질문 하나가 뭐냐면 당신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나 혼자만, 누구도 모르지만 나 혼자만 느끼는 그 기쁨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그 예를, 어떤 한 사람의 실예를 인터뷰해갖고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에 기쁘냐면, 이 사람은 건강을 굉장히 신경 쓰는 여자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스턴트 먹지 않고 최대한, 이 미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 인스턴트나 이 육류나 이런 것들, 빵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먹죠. 그러니까 이런 걸 최대한 안 먹는 거예요. 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얼마나 먹는 거에 사람이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뭘로 다 만끽하냐면, 자기 서랍에 가면, 매일 자기 서랍에 가면 초콜릿, 이쁜 초콜릿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8개의 초콜릿이 나란히 쫙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보고 딱 덮고 딱 너무 흐뭇해서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초콜릿 먹어야 기쁘지. 다른 초콜릿은 아니에요. 딱 그 초콜릿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안 가죠. 이해가 가면 안 돼요. 그건 그분만의 기쁨.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나만 갖고 있는 기쁨인데 누가 이걸 공유하면 나는 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야. 나만 알고 있는 그 기쁨. 그러니까 그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이고요. 뭘로 살 수 없는 기쁨이야.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에서 그 사람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그 엄마는 항상 호주머니 속에 봉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투가 뭐냐면 1,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요 정도 되겠죠? 그 돈인데 그 봉투를 돈 안 쓰는 거예요. 그건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봉투에 담아서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뭘 지금 돈이 없어도 이건 안 써요. 왜냐면 이건 내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시름에 차고 힘들면 그거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근데 딸들과 아이들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장난감 사고 싶은데 돈 분명히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기쁨. 이해할 수 없죠? 괜찮아요. 그건 그 사람의 기쁨이니까요. 근데 그 기쁨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서 호주머니를 봤더니 여전히 그 봉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그대로 같이 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나만이 알고 있는 기쁨과 비밀을 소유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 브레이즈 파스칼 아시죠? 이 파스칼은 팡세를 써서 이 변증하기에는 최고 아닙니까? 기독교이죠. 이 사람은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비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의 변증가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확률, 우리 수학시는 확률, 이걸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파스칼은 최고의 철학자였고요, 수학자였고요, 냉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발견했어요. 죽었는데 그의 옷깃에 뭐가 있냐면 꼬깃꼬깃한 그 종이 쪽지를 갓 옷깃 속에다가 다 숨겨놓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펴서 봤더니 하나님과 신비하게 만났던 그 체험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냉철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펴봤던 겁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 날 이렇게 만나주셨지. 여러분들 그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그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단순히 천국 때문에 기쁜 것 이상의 기쁨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능력이 될 거예요. 그 비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을 갖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왕 앞에 무릎을 꿇겠사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주님 반드시 말씀해 주셔요.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세요. 주님 반드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세요. 그럴 때 새로운 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뭔가 힘이 생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우리는 모두 그 기쁨에 갈망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약에 있는 그 성도들, 특히 다윗은요, 이 갈망함이 컸던 사람입니다. 이 기쁨. 우리 시편 17편을 읽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7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삶에 자기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까? 그리고 자기 사랑했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하며 살았습니까? 그런 다윗이 그것도 그 어떤 상황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의 갈망은 이거였어요. 시편 17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이고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깃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행복할까요?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도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찬양의 이유예요. 오,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직접 손을 대시는구나.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내 양심이 나를 자꾸 교훈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며 살고 있는 거죠.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니라. 이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육체도 안전합니다. 영혼도 안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실학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요 특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왕 앞에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그 왕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쁨, 그 평강을 누리시는 상록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왕 앞에, 그 왕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 듣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그 왕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주셔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그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이 이제는 부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자족의 비결,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비결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